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과 동시에 그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두루마리의 환상과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환상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성전 재건을 통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심판과 징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죗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막 마쳤다라는 사실은 이제 그 모든 형량을 채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두 가지 제약을 3절 말씀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짓 맹세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단지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것이 중죄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죄는 경죄와 중죄, 즉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같은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땅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계를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먹튀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튀가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튀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입니다.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단번에 내가 도둑질했습니다라고 순순히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내 죄가 분명함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아내나 남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자녀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최후의 확실한 정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죄와 타협하게 되어지므로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딱 꼬집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사람이 사는 집을 불로 태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이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느냐? 이들은 이미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짓고 또 짓는다면 가중 처벌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용서함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것도 더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무서운 형벌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입니까? 언제 우리가 죄로 인해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이전 모습, 우리의 죄의 모든 모습이 함께 형벌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낼 수 없음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만 붙드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